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에서 대적들을 멸할 것, 그리고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한, 포로로 끌어간 그 이방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멸하신 다음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흩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또는 레위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기간이 70년으로 정했는데 70년 때가 차면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케 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패망케 한 그런 몽둥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한 하나님이 몽둥이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케 한 그런 하나님이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막대기로 썼던 하나님이 막 징계의 그런 도구 또는 패망케 하는 막대기로 썼던 아수르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러니까 국가의 패망, 흥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의 현대의 역사는 성경에 사실은 기록이 없지만 과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등장할 것을 예언케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벨론 제국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철과, 그러니까 그리고 놋과 같은 나라, 철과 흙과 같은 그런 나라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는데, 거기 금과 같은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은과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놋과 같은 나라는 그런 알렉산더가 세운 그런 헬라 제국이란, 그 다음에 철과 흙 같은 그런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란, 그런 제국이 등장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가 등장하게 될 걸 예언했다는 얘기죠. 사자는 강한 군대이지만 그 사자도 결국 망한다는 얘기죠. 곰한테 망한다. 곰. 그리고 곰 같은 그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표범 같은 그런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죠. 그 제국도 후에는 바로 무서운 짐승 권세, 로마 권세에게 진멸당할 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대로.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이룰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기억해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바빌론에서도 그들을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우리는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네. 안 나가지고 지금 전화번호 암기할 필요도 없지만 다 핸드폰에 이제 저장돼 있어가지고 근데 기억 안 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더 기억력이 이상해졌어. 없어졌다는 얘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기억력이 그렇게 우리처럼 알쏭달쏭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잊지 않는 하나님, 잊지 않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 얻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슨 질병이나 고치고, 질병은 저 아산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간호사들도 이쁘더라고 다. 그런 이쁜 간호사 안 보는 게 좋지 사실은. 아무리 이뻐도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잖아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보니까 이런 시시한 병원에 간호사들 보면 얼마나 이 컴퓨터로 다 가져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 하나님이 무슨 힘이 모질라가지고 병들게 하고 힘이 모질라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좁은 길. 길이 험하고 협접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한다. 근데 무슨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잘 된다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기를. 다 잘 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되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믿음이 안 좋다는 얘기죠. 다 잘 되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죠.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병,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우리는 하도 일이 안 풀리니까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 어디 가면 주눅이나 들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 있으면. 쫄 것도 사실은 없는 거지. 잘 되는 것이나 형통하는 거나 곤고하는 거나 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할 것 없다는 얘기죠. 잘 됐으면 자기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만산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 해서 뭔가 잘해가지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형통함이나 곤고함이나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근데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교만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네요. 미워하신다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 건방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잠깐 썼는데 형통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건방져졌다는 얘기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얘기죠. 그 건방짐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에게 이 너희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름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짐이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섬기는 벨이라는 그런 우상, 모로닥이라는 그런 신상들, 그런 신상들이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예요. 신상들이 다. 언젠가 이라크입니까?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이 다, 우상들이 다 자빠지는 걸 봤잖아요. 우상을 다 밧줄로 감아서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죠. 망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우상들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우상들이 다 깨진다. 그 이방 바벨론 백성들이 섬겼던 신상, 우상 이것이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죠. 그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은 신이 아닌데 그 신으로 경배했는데 그것이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죠.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면서 그것이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죠.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 페르시아 제국이 다에 의해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간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친다는 얘기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 그러니까 그런 강대한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뭡니까? 전차가 중간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뭔가 역사가들이 그걸 증언하는 바예요. 그렇게 성벽이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방비하려고 했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면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한다는 얘기죠. 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 가나안 땅,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지 않습니까?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한다. 그러니까 흩었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신명기나 그 레위기서에 흩었던 백성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온다는 그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남쪽 유다 자손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울면서 돌아온다. 70년 포로기간 끝나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감격해서 운다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얘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으로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라는 얘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들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는 얘기. 백성은 잊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지 않습니까? 바로 양의 목자, 양을 기르는 그런 치는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길로 인도해, 잘못된 길로 인도해,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했다는 얘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하고 남쪽 유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아니 저 어디입니까?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인가 하는 거. 그 사람 판결에서, 법원 판결에서 목사 직임 뭡니까? 정지 명령이 들어왔잖아요.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 안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물론 세상 법정에서 목사가 기구안 이룩을 판정하는 건 자체가 웃기는 거지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지 왜 안수를 안 받고 해? 그게 온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뭡니까? 신뢰도가 미용실 원장님 다음이라니까. 30몇이래, 30몇이.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머리 깎았는데 그 원장님 다음이야. 신뢰도가. 그러니 뭐 전도가 되겠어요, 지금? 전도 안 되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와 같이 그 목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목자들이. 목사의 책임, 지도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왜 곁길로 갔는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있는가? 지도자들이 책임이라. 지도자가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백성들을 무지하다는 얘기죠. 무지하다. 지가. 그리고 지적 수준이 사실은 국민들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국민들을 다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민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우민정책. 로마 시대에도 백성들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먹을 양식 좀 주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로마 시대에 다 뭡니까? 경기장 만들어 놓고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 또는 전차 경주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겠다는 얘기죠.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게 하고 길거리에서 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빵을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공급해주고 나머지는 다 전차, 경주 또는 검투사들의 그런 뭡니까? 싸움, 거기에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거기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돈 많은 부자들, 재산을 축적하고 부귀와 영화에 취해가지고 살았다. 결국 로마 제국도 나중에는 멸망당하잖아요. 목자들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해가지고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는 얘기죠. 바른 길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취해가지고 비척거린다는, 비틀거린다는 얘기죠. 지도자들 자신들도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역그럼질 치면서 비척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을 바른 길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도한다고 와서 지도한다는 얘기죠. 아니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로 백성들로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산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성전으로 인도해야지. 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온갖 우상 앞에 경배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잊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야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얻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야,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우리가 쉴 곳을 얻는데 우상한테 가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지요.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렇게 대적들에게 삼킨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그 백성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서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연합군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한다는 얘기죠. 아주 그들은 다 그렇게 숙달된 훈련이 잘 된 용사 같아서 그들이 쏜 화살은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와? 페르시아 제국과 함께 하셔서 메데바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정한 바벨론 군대를 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나오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거기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거기 보니 9절 말씀은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연합국,
메대와 바사 등등의 연합국으로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탄 권세가 있잖아요. 사륙 권세. 백말탄 권세도 있고 사륙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평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지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나는 환란도 짓고 뭡니까? 평안도 짓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도 환란도 전쟁도 평화도 나는 빛도 어둠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미련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롭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람을 노력하는 자야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바벨론 국가를 세운 그런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 패망함을 통해서.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패망하게 가지고 완전히 사막이 된다. 바벨론 지역이 사막화된다. 중동 지방에 가보진 않았지만 물이 없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중동 지역에 가보면 다 평지인데 사막이 많다. 사막이. 물이 없는 사막. 사막이 된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벨론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자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다 쏘라는 얘기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인, 악의 추, 악당들,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건 하나의 막대 몽둥이였다는 몽둥이가. 아니 몽둥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힘을 주니까 힘을 공급해 주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 그 사면에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수하신다는 행한 대로. 바벨론을 끊어버린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 이방을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 그리고 아스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대적들을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한다. 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선하다고 한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걸 쫓고 무슨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고 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한번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거짓 표적을 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참 것인 줄 알고 그리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거짓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역사하시는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심판받을 자, 지옥 갈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진리 아닌 것을 믿게 한다.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라. 진리는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것,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그건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심판받게로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유혹당하도록, 미혹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뭘 통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지금도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나가 자빠지고 무슨 뭐 치료가 되고 다 그거 속임수란 속임수. 거짓 것이란 거짓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 얻을 수 있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바벨론의 멸망도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한다. 17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뼈를 꺾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 하나님이 양인데 뭡니까? 그 아수르 왕이 먹어버렸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뼈를 꺾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는 얘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풍족한 그런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풍요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때가 있다. 사하해 주시는. 돌아오게 하세요. 불순종해가지고 다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 그냥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하는 거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확증케 하는, 확증을 통해서 확신케 하는 그런 역사 섭리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것,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될 것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섭니다. 그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존,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70년 때가 차니까 틀림없이 돌아오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며 범사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페르시아의 그런 연합군을 통해서 진멸케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저희들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 확인했사오니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니다. 460장. (301장)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